오늘은 예레미야 37장 예레미야의 투옥입니다.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가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자연이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 자기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선지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는 사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전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당대의 왕과 백성들은 그 하나냐를 좋아했지만은 나중에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그 당대의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과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참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7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주요 내용인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뚜껑이 있는 우물에 집어넣고 여러 날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이 백성들과 왕들이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흉한 말을 하느냐? 왜 우리를 괴롭히는 말을 하느냐? 너는 왜 우리에게 불행한 말을 전하느냐? 하고 예레미야를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렇게 예레미야가 핍박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우물이 있는데 깊은 우물을 보면은 키가 넘지는 않지만은 물이 이렇게 잔잔히 있거나 아니면은 물은 없지만 진흙이 있는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뚜껑을 덮어놨으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여러 날을 그 우물 속에 가두어 놨을 때 정말 예레미야는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말씀을 받는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에 성경을 펼쳐라. 기도하고 성경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자기의 선물을 말씀 안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면은 복숭아 씨나 사과 씨 같은 것을 보면은
정말 초라하게 보이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씨 안에는, 그 씨를 심으면 그 복숭아 씨 안에서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세워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은 거기 안에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리고 또 사과에는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많은 좋은 선물을 말씀 안에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심어서 가꾸는 자들에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선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결국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어떤 때는 찌르는 채찍 같다. 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때는 꿀송이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때리는 채찍,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들려지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나의 상태가 달라졌던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고 바로 서 있을 때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벗어날수록 그게 나에게 아픈 말씀, 찌르는 말씀, 괴로운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프게 하는 말씀, 찌르는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막 가슴을 찌를 때가 있죠.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한자로 매울 신자를 보면 십자가, 열십자 위에 설립자가 서 있습니다. 우리 음식 중에 마늘이나 고추나 생강을 보면 굉장히 매운맛이죠. 그런데 그 마늘맛, 생강맛, 고추맛, 그 매운맛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고 병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지혜가 들어있을 때는, 내 속에 하나님을 벗어난 게 들어있을 때는 말씀이 마치 이 매운 마늘처럼 생강처럼 고추처럼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 중에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3절에도 보면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그 우물의 웅덩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한테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원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시드기야 왕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시드기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왜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그는 멸망을 피할 수 없었을까? 그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귀로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진짜 그 시드기야 왕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씀은 거절하고 묵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귀에 거스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은 외면해 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프고 괴롭지만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멸망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기가 가리워져서 기가 막혀서 기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뜻을 쫓으리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를 때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 진리, 하나님의 진짜 말씀,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의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생명이 아니고 멸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였는데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가죽으로 쓴 편지를 전해줬을 때 칼로 그것을 잘라서 얼마 있고 태워버리고 또 쪽 있고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죽으로 된 종이를 태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도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잠언서에 보면은 아멘으로 받아라. 신명기에도 아멘으로 받아라. 사모함으로 받아라.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위험한 말씀,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반드시 순복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영혼의 유전자와 같아요. 자,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배에 담고 키울 때에 내 아이의 유전자에 0.1%라도 0.001%라도 짐승의 유전자가 섞인다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로 키우는 유전자와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유전병이 걸립니다. 유전자는 아주 조금만 잘못돼도 전혀 다른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코가 잘못된다든지 손가락이 6개가 된다든지 눈이 잘못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들으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른 생각, 세상의 생각, 다른 말씀이 다른 말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섞이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내가 빚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책망합니다. 이 유전자의 구조 중에 뭐가 있냐면 간혹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레위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잘못 갈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역할을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을 때에 그 잘못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잘못된 대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잘못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고 경고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경고하고 그걸 책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책망의 설교 할 때 왜 나를 설교 강단에서 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외면하기도 하고 또는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죄를 보면서도 잘못된 것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종,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힘든 것을 무릅쓰고라도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대로 전하는 자는 나중에 사랑을 받습니다.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자는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때에는 성도들이 싫어하고 외면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그 성도도 그래, 그 목사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 거예요. 목사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는 기도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의종 목사님을 세운 거고, 성도들도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주의종 목사님 강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서울교 강단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보고 얼마나 감동받게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기도로 성령 안에서 전하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레미야 시대 같은 그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은 없지만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책망하며 돌이키게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다는 겁니다. 그 죄의 길로 갈 때 방치하는 선지자는 결코 옳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져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강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아픔, 예레미야의 눈물.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특히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23장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알고 느끼고 그 말씀을 받아냅니다. 예레미야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보는 자입니다. 미래에 그들이 당할 일을 보는 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먼저 읽고, 예레미야 애가서 짧습니다. 그걸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서가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장면이 장날하게 다 기록해 있어요. 이걸 예레미야는 미리 봅니다. 20몇 년 전에 이걸 봅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불이 탈 것이며 칼로 살육을 당할 것이며 수많은 여자들이 강간을 당할 것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갈 것이며 모든 보물들이 약탈될 것이며 아이들이 성벽에서 던져져서 깨어짐을 당할 것이며 이런 비참한 장면을 보면서 그 멸망이 지금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죄 속에 들어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그대로 보면서 편안하게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는 선지자라면 눈물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수십 년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게 해서 살리고 찔러서 바르게 하고 매웁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31장에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내가 에브라임을 깊이 생각하노라. 내 창자가 들끓는다. 때리는 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아프게 책망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혹시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할 때 하나님 저 말씀에 내가 순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채찍처럼 때리는 말씀, 매운 말씀을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를 도려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하나님 이 시간 할례를 베풀어 주시어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도록 느끼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기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아버지 진리로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강단을 위해 아버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힘을 얻는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의 생명수가 흐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통해서 아버지 흘러가는 생명수가 아버지 가정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역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아버지 세워주옵시고 말씀을 순종한 자들의 앞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말씀이 보배롭고 존귀한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영을 보내주시어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들이 있다면 주여 그 환난 속에서 만나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온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골짜기 같은 곳에서 소망의 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근심을 돌이켜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과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소망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빌론에 항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변화라고 아버지 회개하라고 주신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간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것 받아주시옵시고
그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살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오늘도 두루 호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